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구약 937쪽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이야 말씀 중심으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절기인데 예전보다 훨씬 덜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부모 공경을 효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면이나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권면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마땅히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사상이 잘 담겨 있는 집회서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소개되고 실려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네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라.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사상에 남겨있는 집회서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러한 효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와 달리 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안 드리기 때문에 유교권에서 제사 문화인 이 유교권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십계명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불효를 행하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주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할 정도로 이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어느 종교보다도 차원 높은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효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정신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핵가족이 되고 부모님을 떨어져 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마음이 점차 약화되고 또 희석되고 있어요. 반대로 세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주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화이트데이, 뭐 무슨 데이에서 각종 이벤트와 행사로 이 연인들이 아주 즐겁게, 연인들을 서로 즐겁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같은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나아가 부모님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힘써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차원 높은 효를 실천함으로써 성경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충종하고 또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효도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2절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어 속에 있어요. 너를 낳은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낳은 분, 바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가 충종하고 또 공경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종하고라는 이 표현은
이제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청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의 시작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의 시작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수시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바른 삶을 힘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청종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욕을 하는지 아니면 칭찬을 하는지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지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 그런 것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것이요,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연세 들어서 드셨다고 또 옛날 사람이라고 지금 세상을, 물정을 잘 모른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경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죠. 비록 어머니가 늙었다 하더라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할 때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과 어머니가 보시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런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22절은 표면상으로는 부모 공경과 순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어려서든지 장성해서든지 언제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또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분이 연세가 듣고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진리를 사대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은 사실 같은 그런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어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진리,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그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되, 보호하기 때문에 그건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노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제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되고, 또 그 주님을 모신 이후로는 그분을 떠나거나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하고 유일한 보배의 힘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모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팔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 25절의 말씀을 이제 학자에 따라서 23절의 말씀이 이 부모를 긍휼하고 기쁨을 드리라는 이 본 단락의 주제와 어긋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23절과 24절은 진리와 지혜 추구에 대한 권면과 더불어 그러한 진리 추구가 부모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지혜에 대한 추구와 부모에 대한 효는 분리되어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였던 겁니다. 당연히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힘쓸 때 부모들의 염원인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의 삶은 결국 궁극적인 번영으로 귀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명시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추구와 같은 그런 삶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또 이제 지혜에 대한 이런 진리 추구 이와 같은 것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일과 사실상 그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은 결국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 단락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실천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아야 될 그런 분, 우리가 꼭 모시고 계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꼭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유교에서는 그 효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또 염려 없게 해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육아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드린다는 그런 측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볼 때 별개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 효의 권면과 진리 추구의 권면은 진리 추구의 그런 의로운 삶이 궁극적으로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23절, 24절과 연결하여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추구와 또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면하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추구, 다시 말해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이 바로 부모를 가장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기르느라고 늙고 노쇠한 그런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따라야 되는 것, 또 주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부모님을 즐겁게
또 기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이 부모님의 훈계에 순종하여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26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른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대별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성적인 그런 타락과 음주,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에 빠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 것과 또 음주와 각종 그런 세상 약물과 그런 것에 중독되고 빠지지 말 것을 이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과 음주는 특히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또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그러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은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과 파멸의 구덩이와 함정에 비유함으로써 이러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료에 빠져서 성적인 타락과 세상 그런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한 영의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 주의할 것을 이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주의할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음주에 대한 문제죠. 이 음주의 폐해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 차량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고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음란한 종욕과 같은 또 다른 죄를 유발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그런 약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과 약물 중독은 이건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맛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도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빠지면 이것은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쾌락,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음주와 또 약물과 같은 그런 세상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충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을 나이 늙었다고 해서 또 연세 드셨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부모님께 가장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지금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온갖 성적인 타락과 음란,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이 세상 유혹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와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을 멀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고 또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세상 풍조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물 중독과 또 음주와 이런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택함받은 교회에 있는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